종교개혁 설교 말씀을 한 주 쉬고 제가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필그림의 여정, Journey of the Pilgrim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추수감사절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날이죠.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한국에는 없죠. 한국에는 주로 추석하고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시즌이 비슷하고 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날이니까 추석하고도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명절 중에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땡스기빙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멀리서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땡스기빙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칠면조, 옥수수, 고구마 이렇게 먹으면서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추수감사절 선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프로클레이메이션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가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단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프린트물에는 그 패러그래프 영어로 돼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거의 4세기 전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광대한 바다를 탐험하였고 새로운 땅에 집을 세웠던 순례자들의 용감하고 고무적인 여행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라고 하면은 The New World이고 순례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ilgrims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질병, 가혹한 조건들 및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매사추세츠 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100명 이상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미국에 심어주었다. 그 믿음은 지금까지 모든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우리의 유산에 대하여 잠시 멈추어서 기억하는 날이다. 선조들은 독립적이고 independent, 자유롭고 free, 통일된 united 국가를 위하여 자유라는 축복, the blessings of liberty를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언문이 긴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즐겁게 보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이 패러그래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날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된 것은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례자라고 합니다. 어떠한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 필그림들의 희생과 유산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비록 지난 목요일이었고 며칠 지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필그림의 유산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이며 필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필그림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The Pilgrims라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가 플리머스 식민지의 초기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국 성공회를 반대하는 비국교도이며 잉글랜드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Pilgrims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성공회에서 제공하는 종교 방식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에서 분리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비국교도,
그 영국 국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심지어 사형도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건너온 그 퓨리탄들, 그 청교도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필그림. 왜냐하면 이게 큰 저울리들, 순례길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부를 때는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separatist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분리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그들을 묵상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400년 전쯤 1620년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398년 전인데요. 그들의 그 여행, 저니와 그들의 유산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고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가 형에게 돌을 맞아 죽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그 후에 이제 모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필그림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그림들이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를 거쳤다가 그때 당시 신대륙이었던 황무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이렇게 왔었던 이유, 그 여정이 시작됐던 포인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정이 왜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후부터 곧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필그림들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그걸 믿은 순간부터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게요. 1절하고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없는 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올해까지 세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내용이 단 하나도 어겨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될 그 약속들도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 또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고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사실은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보이는 만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면 창조된 것이 창조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듯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이는 것이고 자동차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 물질 자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절 보시겠습니다.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보시면은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무슨 경고였습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노아의 시대까지 비는 없었습니다. 큰 비는 전혀 없었고 홍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도 못 봤고 홍수도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경외함으로 라는 단어를 godly fear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두려움으로 방주 짓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여정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 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죄에 대해서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다가 아닌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주로 신학자들은 120년이라고 봅니다. 120여 년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큰 홍수가 발생하여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고 했으니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날아다니는 새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 3명, 노아 부부 2명과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8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진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필그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습니다. 1620년 이 신대륙으로 왔던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짧게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영국은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영국만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고 Church of England라도 부르고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하게 된 이유가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러한 모든 이단적인 사상이 싫어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정치적으로도 따르고 재정적으로도 따르고 됐지만 그 안에 있는 영국 국교에 남아있는 사상과 종교 행위들은 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칼빈의 사상, 그 다음에 루터의 글들 막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양심상 그렇게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에 속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지금 교단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교단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불법이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그 분리주의자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1607년에 네덜란드에 도착한 사람들이 다시 1620년에 신대륙으로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 여정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가 라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선조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장로교 기본 교리이고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성경을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다.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서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데 많은 결정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이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이 있다 라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다.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일에는 이렇게 삶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그런 모든 결정들의 최종 권위가 어떤 책에서부터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들었느냐, 그럼 그 책은 어디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해서 그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틀림이 없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신앙으로, 기준으로 삼고 싶었지만 영국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떠난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필그림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필그림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됩니다. 믿음을 얻은 사람은 떠나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그네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은 뒤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우상숭배 많이 했던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습니다. 즉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살 때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 430년 뒤에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지만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삽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이방인들처럼 언제든지 집을 옮겨 다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믿은 상태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속된 그 땅을 완전히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430년 뒤에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라고 증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confessed라고 그랬습니다. 증언하였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땅에서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조상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비록 노아는 한 번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방주를 지었을 뿐이지 한 번도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스트레인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았을 때 스트레인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좋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방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표현하기를 의를 전파했던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프리칭을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의가 무언지도 궁금하지 않고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스트레인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일어날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인저가 된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폭력과 간음과 교만과 거짓과 악함이 아주 팽배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 지혜로우시다, 그러나 죄를 넘어가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은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 120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그 말씀이 세상으로 전해졌을 텐데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하는 메시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방주 짓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했던 노아는 방주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정죄했다. 항상 복음은 두 가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바로 심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심판에서 나와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면을 우리가 둘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지만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방인으로, 스트레인저로 만들고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 무엇이 됩니까? 스트레인저가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방인이 되는 이유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어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그네가 되는 것의 결과, 그 나그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미워함을 받는다는 것, 어디에도 속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져 있다면 같은 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해서 빼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 스트레인저가 돼서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을 박해는 내가 받은 것의 아주 적은 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박해를 당하셨고, 우리는 그나마 착하게 해도 죄가 섞여 있는 상태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박해는 받게 되어 있다. 올바르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러면은 필그림들은 어떻습니까? 1620년에 신대륙으로 왔었던 필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례자가 됐기 때문에 필그림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들은 뭐였습니까? 영국에서는 퓨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라고 이름을 자신들이,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굉장히 퓨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청교도라고 그렇게 붙인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경멸하면서 이상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문제만 일으킨다, 자기들만 깨끗한 것처럼 살아간다 라고 해서 퓨리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멸조의 말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라고 한 성경 말씀에서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도 경멸조로 불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다 라고 경멸조로 불렸는데,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처럼 사용되듯이 퓨리탄들도 청교도들의 이름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의 그 신앙, 청교도의 유산을 받는 자로서 그 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만 위선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은 원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형식적 구습들이 다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했고, 그것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멸을 받았고 감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시를 받았고 감옥에 처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영국에서 스트레인저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떠나서 거기에서도 이방인이 되죠. 나그네적인 삶을 삽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넘어왔냐면은, 네덜란드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네덜란드에서 희석되는 것을 보고 급격하게 자녀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음란이 합법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오픈되어 가지고 1620년 그 당시에도 청교도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또다시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왔었던 그들이 기록에 보면은 한 달 동안 정착한 곳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부족이 받아주어서 우리 같이 생활하자라고 합의가 되어서 그 합의문도 있습니다. 그 합의를 해서 같이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원주민들로부터 작물 키우는 법을 배워서 같이 식사를 나눴던 그것이 첫 번째 땡스기빙이 된 것입니다. 1610. 필그림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었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자기 고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불편한 삶을 그 장막을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고향이 그리웠다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았다,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의 본향이 어디였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본향, 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가 상상 속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본향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편했던 안락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자랑스럽게 이들이 우리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을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맨 처음에 귀로 들었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에 갇혀서 그 장면, 그 예수님이 마련한 그곳이 무엇인지 눈으로 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는 요한이 본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본향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아도 돌아갈 본향이 없는 것입니다. 갈 곳은 하늘이기. 오늘은 우리가 필그림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필그림들은 다 여정을 떠났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믿음을 갖는 순간 바로 나그네가 되고 스트레인저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편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곳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필그림의 여정은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여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편안한 삶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마지막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그네 여정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다행인 것은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의지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한 명도 낙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낙오하지 않고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치게 됩니다. 필그림들도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미국의 어렵사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정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라고 해서 같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성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필그림의 여정을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